시 119편 97절에서 10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간밤에 이곳에서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 살아납니다. 저 영혼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눈꺼풀만 벗겨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게 눈꺼풀이 안 벗겨져요. 사도 바울에게도 그 눈꺼풀을 벗기는데 3일 동안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서야 드디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그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3일 밤낮 먹지도 못하고 그 잃어버린 시력 3일 뒤에 안수받고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죽겠다,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마귀라는 놈이 그 눈에다가 싹 씌워놓는 거예요. 이걸 깨부수고 떼어낼 수 있는 방법은 중보밖에 없습니다. 말을 들어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요. 기도해주는 기도의 세력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역사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가장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하고 원수를 맺어요.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끊어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에 가고 싶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도 않고 사실은 제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잘 알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무장해제를 시켜야 마귀가 가지고 놀잖아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그 영역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를 보호하고 있는 영적 세력들을 끊어내야 마귀가 그 영혼을 그냥 가지고 놀 수 있어요. 망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나를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 존재들을 끊어내요. 원수 맺게 하고 욕하게 하고. 여러분 영적으로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가요? 교회부터 싫어지죠? 주의 종부터 싫어지죠? 그리고 목장직이 싫어지고. 어쨌든 자기 주변에서 자기의 영적인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웃습니다. 통쾌히 여깁니다, 마귀는. 그래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망하는 인생을. 그런데 여러분이 하신 중보하시는 그 사건은 이 눈꺼풀에 끼어있는 어둠에 그리고 거짓에 완전히 그 옷을 다 벗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눈꺼풀이 벗겨지면 이제 보여.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뭔 짓을 했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러고는 이제 주섬주섬 옷을 입죠. 그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때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그때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귀신 들렸을 때. 그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왜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참 영적 전쟁의 전방에서 싸우시는 여러분, 특별히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과 마음과 모든 삶을 덮으시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싸우거든요. 그래요.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특히 목장지기들은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중인 제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 저것만 쓰러뜨리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화도 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막 이런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119편은 말씀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97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린다는 거예요. 이 읊조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 바꾸면 묵상인데 묵상이 뭐죠? 묵상? 침묵. 소리가 나지 않아. 상상할 상. 소리내지 않는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은.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요, 이 읊조리는 묵상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사람이 군중들이 잔뜩 있는 속에서도 나는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읊조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가는 시간이고 그 읊조리는 시간. 그 읊조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읊조린다는 표현을 99절에도 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있잖아요.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 안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질 않아.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원한은 바위에 새긴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면서 다 나쁜 것만 있었나요? 내가 교회 공동체의 식구로 살아가면서 나쁜 것만 있었나요?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있을 때 나쁜 것, 그 회사를 다녔는데 나쁜 것만 있었나요? 그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혜택을 누렸는데 다 나쁜 것만 얘기하는 거죠. 사장이 어떻고
전무가 어떻고 상무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과장 이제 다 나쁜 거예요. 문집사님 회사에 그런 사람 없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다 나빠. 다 나빠. 그런 사람은 그 회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갖다 줘도 만족을 못합니다. 모든 것이 자기 기준이니까. 불쌍한 거죠. 자, 그래서 그 회사를 나왔다? 에이, 진짜 사장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래, 나왔어. 나올 때도 그냥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대판 싸우고 나오지. 상사들하고도 대판 싸우고 나오고. 불편해질 수 있지요. 그렇지만 풀고 나와야지. 대판 싸우고 나와. 잘 될까요? 다른 회사 들어가면 잘 할까요? 그 회사 말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CEO는 사장은 한 달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와요. 그렇죠? 여러분, 한 달 월급 줘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직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월급 받는 날은 안 돌아오는지.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밥값을. 이 회사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는지, 이 회사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 회사를 통해서 내게 그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데 회사를 사랑하지 않고 회사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는다면 그 사원은 불행한 사원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물론 이런 사람은 사장이 될 수도 없고요. 사장이 돼야 혼자 그냥 하는 거 뭐 하고 끝나고 말지. 진짜 사람들을 5천 명을 먹이는 사장이 될 수 있는 그릇은 안 돼요. 하나님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내가 비록 지금 작은 회사에서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큰 회사로 내가 뭐를 하든지 큰 회사로 성장시키셔서 5천 명을 먹이는 주인공으로 쓰신다고. 이게 완전히 달라, 생각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작은 것 하나부터 보는 거예요. 은혜를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지금 99절에서 내가 읊조리는데 뭘 읊조리냐면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주변에 아무리 조언들을 하고 세상의 인생의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해도 그 경험이 말하는 사람 경험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읊조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읊조리고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주의 법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이 노인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경험.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보다 여호와의 율례와 그 율법을 내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읊조릴 수 있는 사람. 자, 이게 교회로 돌아와 봅시다. 회사에서도 이렇죠. 교회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가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질 수도 있고 충만할 수도 있지만 은혜가 떨어져. 그래서 목장지가 싫어져.
그리고 교회가 싫어져. 목사님이 싫어져. 그때 은혜가 하나라도 기억이 나면 그 은혜 하나 붙들고 정중하게 인사하고 떠나야 돼요. 아멘. 그래야 영적인 복을 받아요. 그래야 영적인 리더가 돼요.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의 영향력을 갖게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직장에서 나갈 때 자기를 그동안에 돌봐준 분들에게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죠. 그렇죠? 나는 IT 쪽인데 이 회사는 무슨 그냥 생산하는 쪽이야. 안 맞지 전혀. 너무 안 맞는 거야 자기하고.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배운 것이 헛것일까요? 언젠가 또 쓰임 받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친구를 좋게 기억하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열일 제껴놓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건 안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갔어요. 잘 인사하고 그러고 갔어요.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 교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인사 잘하고 간 사람. 이길수. 걔는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어.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이길수. 지금도 수시로 전화해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리고 가끔 날씨 좋으면 와서 밥 사고 가고. 주의 종의 마음속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 주의 종이 기도 한 번 더 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으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친구가 기도의 요청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 속만 찌글찌글 새기고 그냥 옆에서 목사님 속 새기는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교회 속 새기는 걸 봤어. 근데 나중에 힘들대. 기도해 달래. 불쌍해서 하긴 하다만 진짜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진실한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성직상 해줄 수는 있어. 그런데 저 사람이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중요하지도 않아. 해달라니까 해주는 거지. 그런데 이길 수가 하면 이길 수가 없다니까. 기도하면서도 전화해서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셨어요? 지난번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셨어요? 어느 정도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전화라도 한번 하고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오늘 이기수 집사 아주 귀가 근질근질 하겠다. 오늘은 전화를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질서입니다. 영적인 질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누구예요? 김봉순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도 저 교회를 20년을 섬겼다는 건 한참을 섬기셨거든. 교회가 합병이 되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근데 이번에 오시면서 인사 잘 드리고 그러고 오셨대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대번 싸우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고. 그거는 계속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아주 은혜를 칼로 물에다가 새긴 것처럼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여러분 이 사람과 내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잊고 사냐고요. 이게 참 진짜 직장을 다니면서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감동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막내가 월급을 받는데 오늘 연봉 협상을 한답니다. 연봉 협상을 한대요. 연봉 협상. 그러더니 연봉 협상인데 아빠 정확하게 말하면 연봉 통보야. 연봉 협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이렇게 월급날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CEO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기도해요, 저는. 얘 머릿속에 CEO의 생각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멋있는 CEO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저 정도면 CEO 한다, 저거. 저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저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면 멋있는 CEO가 될 수 있다. 저런 아이들은. 그리고 회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지혜 회사야. 모든 층에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 또 이름까지 들이미어가지고 한 번 만나면 이름을 다 외워, 사람들이. 생각의 전환이에요. 그 생각 속에 뭘 담고 있는지. 말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 속에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내가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하고 답답한 순간이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도 미워질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내겐 자꾸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찾아서 읊조릴 수 있다면, 하나라도 찾아서 읊조릴 수 있다면, 묵상할 수 있다면 다시 삽니다. 오늘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에 대한 읊조림, 하나는 은혜에 대한 읊조림.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에 대해서, 오늘 먹은 말씀에 대해서 읊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이 수없이 많은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이 읊조림. 어저께 이호영 소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우리 교회 지은 이 소장님 오셨다 가셨는데, 자기가 참 힘든 시기였답니다. 그때가 현장 소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여러분 좀 힘들었던 시기였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지으면서 다시 자신 안에 불릴듯 이 자기의 그 직업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 이게 이 안에서 다시 올라와서 힘을 얻게 됐다고 간증을 하더라고. 너 언제 교회 갈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통해서 지금 계속 치유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갈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모두가 다 막 거의 내가 BTS 수준이야. 어저께 오니까 우리 장민지 집사님이 막 소장님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걸리지, 현아 권사님만 여기까지 걸리지. BTS네. 그래서 식사 같이 하고, 그리고 차 마시고 한참 있다가 그러고 가셨어요. 관계라는 게 그런 겁니다. 힘들 때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대. 힘들 때 목사님 생각난대.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힘든 일 있으면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하고 통화만 해도 난 기운이 나요. 막 그래. 근데 통화하고 또 뭐 할 때쯤 되면 또 한 번 전화해. 목사님 잘 계시죠? 아유 내가 전화해야 되는데 또 전화했다. 어떡하냐. 아니요 내가 필요할 때 전화할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읊조림, 묵상이 내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 내 주가 주신 복을 세어라. 그쵸? 그 복을 세어보라고 찬양하잖아요. 없는 것 찾지 말고 주신 복을 찾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풍요로워져요. 내 영적인 여정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져요. 그런데 나에게 가지지 않은 남에게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왜 나에겐 저게 없어요? 왜 나에겐 저런 게 없어요? 왜 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없는 것을 자꾸 요구하면 어떡하냐고.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을, 그 은혜를 읊조리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 되셔서 삶이 더욱더 풍요롭고 행복한 여정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